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성공한 사람의 비전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금세 파고드는 것이 곧 성공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오래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탉과 함께 모이를 쪼고 있는 한 독수리와 함께 하늘을 날아오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좀 높이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성장과 승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믿음과 기대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실이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푸셨을까? 그가 그곳의 회당장으로서 유대 사회에 크게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전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선교도 심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정체인다. 교회마다 마이너스 성장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과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계심을 하고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에 있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정말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먼저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였느냐? 특별히 고린도에 있어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게 뭐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거죠. 우두머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회당에 모여서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회당에 모여서 자녀 교육을 행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회당에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회당에 있어서 우두머리였더라는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고린도에 있어서 종교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회와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등병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지휘관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소대장이 예수를 믿고 중대장이 예수를 믿고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이등병이 예수를 믿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지휘관에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소대장은 소대를 지휘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소대원 전원을 다 그리스도로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중대장은 중대장 역시, 대대장은 대대장 역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대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는 바로 사회적으로는 회당장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지요.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고 노인도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든 자가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더더욱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등병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야 임마 너나 잘 믿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소대장이 오늘 교회로 간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고 예배도 좀 참여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까지 보내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며칠 동안 그저 골프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동안 기억하실 테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이때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선수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골퍼는 도대체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을 새긴 순금의 골프채를 보낼까? 아니하면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골프채일까?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골퍼는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은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장일까?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기증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왕의 생각은 순금 골프채 정도가 아니라 이 골프장을 선물로 기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 그 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 그 꿈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큰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와 그 꿈과 그 비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차원 높은 비전이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낮이고 밤이고 노심초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왕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존경받고 이처럼 지도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영향력을 끼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서 정말 영향력을 주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섬긴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사회가 경쟁이 심하고 그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참 존경받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오늘 본문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주님에게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런 가정을 만든 믿음의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되려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가정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인격과 권위가 부족하면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가정의 행복한 모습, 어떠한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일까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식탁이겠습니까? 물론 행복한 모습이겠죠. 엄마, 아빠,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행복한 모습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족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온 가족이 주일이면 다 옷을 입고 그저 손에 손잡고 성경책을 듣고 어린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고 성전에 출입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가 자기 가정을 전부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것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몰트만 박사. 그가 자기 자신의 신학을 뭐라고 했냐면 희망의 신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 자신의 신학을 어떻게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그 연유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가 나이 17살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영국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좌절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태어났던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폭격으로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나라도 망했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 함부르크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과 형제들도 다 죽고, 게다가 자기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되었고,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갈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 몰트만에게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때 이 몰트만은 그는 수용소 안에서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를 부정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쳤구나. 그리고 가장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마저도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처럼 외롭고 예수님처럼 좌절하고 예수님처럼 비참하고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 몰트만은 마치 자기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처럼 비참한 사람, 나처럼 처절한 사람,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여기 또 있었구나. 어쩌면 나와 같이 절망과 또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젊은 몰트만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부활의 승리를 거두시고 일어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젊은 몰트만은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 있구나.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이 절망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구나. 파멸된 우리나라와 우리 고향도 부활할 수 있구나.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젊은 몰트만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의 희망의 신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몰트만은 포로 소용소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희망의 신학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비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환경이 견디기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보람있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가시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달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대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도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범적 선교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범적 선교의 모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선교적인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먼저 내가 믿어야 전도하고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 가정이 믿어야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요. 내 자신이 믿고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전해봤자 믿지가 않을 테니까. 내가 믿고 가족이 믿는 상황에서 전도하면 상대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믿는데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도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우리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내용 그 자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선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공동사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더라. 전도, 선교는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그리스도 때문에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에 많이 일어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태어난 작은 개구리가 대대로 이 우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을 거야. 내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이 개구리가 행복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물 꼭대기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그 빛이 개구리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개구리는 문득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나머지 개구리는 우물 벽을 타고 천천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러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연못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연못은 자기가 대대로 살아오던 그 우물과 비교해 보니까 수백 배나 더 큰 연못이었습니다. 개구리는 과감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커다란 호수가 보였습니다. 개구리는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져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는 더 큰 희망을 품고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사방이 온통 물천지였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개구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좁은 곳에서 살아왔는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의 삶이 한심하게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그 축복과 기대는 지금까지 우물 안에 누렸던 개구리, 그 개구리의 모든 것, 그저 양동이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 꿈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 때가 많아요. 답답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낮은 수준을 좀 더 높여보십시다. 비좁은 사고방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 보십시다. 좁으면요 답답해요. 좁으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넓으면요 싸우지 않아요. 넓으면요 사랑을 베풀어요. 여러분은 좁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넓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생각도 좀 넓히고 우리의 지식도 좀 넓히고 우리의 믿음도 좀 넓히고 우리의 지경도 좀 넓혀 보십시다.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좀 벗어나 보자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부정적으로 살고 언제까지 교만하게 살고 언제까지 아나무인격으로 살고 언제까지 아니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처럼 더 넓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도자, 선교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해서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수다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되라.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처럼 정말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바울 선교와 그리스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성장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변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요 축복의 근원 조상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 속에서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도 주렁주렁 맺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건강 해받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더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